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촉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대 11개에 기록되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의 종교 개혁을 살폈다면 오늘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요시야는 성전 정돈을 마쳤다 나옵니다. 성전 수리를 비롯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느고와 맞서게 됩니다. 여기서 애굽 왕 느고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맞서기 위함입니다. 아시리아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등장하던 때입니다. 패권 국가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잔당들이 갈그미스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애굽의 느고는 이 아시리아를 돕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패권 국가가 되는 걸 막으려 했던 겁니다. 아시리아를 완충제로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애굽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막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수르가 망하는 게 낫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시야는 느고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에 느고가 21절에 사신을 보냅니다. 요시야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묻습니다. 느고 입장에서는 바벨론과 애굽의 문제입니다. 요시야와 유대가 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자신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요시야는 이를 듣지 않고 느고와 붙게 됩니다. 요시야는 무깃도 골짜기에서 변장하여 싸웠지만 결국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아합 왕의 죽음과도 유사합니다. 아합 왕도 경고를 들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변장을 하였으나 결국 죽게 되었던 겁니다. 요시야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남겼고 여러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으로 그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종교개혁을 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아시리아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새로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시야는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 이후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유대는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시아의 죽음은 유대 멸망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빛이었던 요시아가 죽음으로 사실상 유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시아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왕이 장수하고 오래 살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던 왕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자세한 설명 없이 느고가 요시아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에 비해 역대기는 이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가 요시아의 죽음을 유다 심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대기는 요시아의 불순종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개혁에 성공했고 백성들과 함께 감격적인 예배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적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뜻을 맹신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이 우리 길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방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겸손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분쟁이 늘고 기후위기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에이펙으로 여러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각자의 이익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여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태평양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캠퍼스의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와 그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늦은 밤 학원과 독서실을 오갈 때에도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단한 삶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시를 넘어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